2부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음경을 통해서 오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온은 오온과 오치온으로 구분해서 부처님께서 설해주고 계신다. 각각의 이 오온의 의미, 색수학 행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일체경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같이 따라서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도 됩니다. 일체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제5 외로운이 돕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생문바람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이어주었다. 고타마시여, 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일체란 건 12천이 눈과 빛과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맛과 몸과 부딪힘과 뜻과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 한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일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삼은 고타마가 말하는 일체를 버리고 따로 다른 일체를 세우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니 물어보면 알지 못하여 더 의혹만 더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참으로 있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 생문바라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 경전 또한 굉장히 짧은 경전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압축적으로 뭘 말씀을 해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을 말한다. 그래 우리 일체란 건 눈, 색깔, 귀, 소리, 코, 냄새, 혀, 맛, 몸과 부딪힘, 뜻과 법 이렇게 해서 몇 개라고요? 12개, 6개, 6개, 12개. 우리 뒷페이지 조금 번거롭지만 아따 같다면서요. 22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도표로 제가 나눠드렸죠.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12개를 각각 숫자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래, 육근과 육입처, 또 육경과 외입처로 구분을 해서 육근은 뭐예요?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그리고 육경은 색처, 성처, 향처, 미처, 촉처, 법처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육근이라고도 하고 감각기관, 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의미한다. 처도 감각기관의 장소처, 처소 헐떡에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은 아야타나인데요. 우리가 눈, 자신의 눈, 귀, 코, 혀, 몸, 어디에 있어요 다? 순서대로 우리 이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 그 다음에 뭐예요? 코. 그 다음에 혀. 몸.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육경은 눈에 보이는 것, 대상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뭘 봐요? 물건들, 지금 사물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로, 이처로는 뭘로 봐요? 이근이나 이처로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성처, 소리성자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코비자로 돼 있는
코로는 뭘 맡아요? 냄새, 향기라든지, 그래서 향처. 그리고 혀로는, 설처는 뭐예요? 맛을 보죠. 예. 그리고 몸으로는 뭘요? 감촉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는 법처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귀로 볼 수 있어요, 보살님? 예. 시적인 표현에서는 볼 수 있어요. 공감각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인지 과학적으로는 보기가 힘들다.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1대1 대응 관계. 눈으로는 반드시 어때요? 볼 수밖에 없는 거, 대상밖에. 우리 보살님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귀로는 듣는 것밖에. 이렇게 분명히 1대1 대응 관계다. 그런데 마지막 의처, 이걸 의처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 불교에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심의식, 동의어처럼 거의 쓰인다. 예, 심의식, 마음과 이 식은 경제는 각각 따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건 동의어로 거의 쓰기도 하고 또 동의어 같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도 이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30, 40년 전에 교수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강의가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일단은 동의어로 쓰고 있지만은 또한 경우에 따라서 이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 지금 방금 전에 육처로 되어 있는 의처, 안입이 설신 의가 다르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동의어니까요. 네, 동의어니까 마음. 그래 이 마음은 법으로 그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요즘에 이제 학자들의 현상, 일체를 포함한 어떤 현상, 피노메나 영어로 그렇게 이제 영어권을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예, 그 마음이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입으로 갔다, 뭐예요? 몸으로 갔다.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점을요. 육군에서 각각 1대1 대응. 눈에는 색, 귀에는 뭐예요? 소리, 코로는 뭐예요? 향, 그 다음 냄새를 맡는 그 대상, 그리고 입으로는, 혀로는 뭐예요? 맛. 그렇게 1대1 대응이 굉장히 엄격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마지막 이 심, 의는 뭐라고요? 다 통한다. 다 포괄한다. 다 포괄하는데 이 마지막 이 심, 의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이거 그러니까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인지적인 마음의 흐름, 작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셔요. 6개가 난 오두막집에 6개가 창문이 있다. 창문. 6개라는 게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 그런데 6개 창문 가운데 원숭이가, 난 오두막집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원숭이가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여기 기웃, 여기 기웃. 계속 그 한 마리 원숭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응?
그 한 마리가 뭐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말 써야 안 써요? 일심, 불교의 일심이 우리 번역 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무슨 이야기예요?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맛으로 갔다. 부단히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원승이 빠르던가요? 안 빠르던가요? 빠르죠. 우리 지금 물리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님, 대석 스님.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보다 더 16배 이상 이 빠른 거 부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이 빠르다. 농담. 그래서 마음은 어디로 튈지 예전에 여성의 마음과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순간 그래서 괜히 잘한다고 잘했다가 남자들이 엉뚱하게 튀어가지고 호되게 남자들이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아무튼 어디로 튈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담긴 뜻이 지금 이렇게 간단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뭘 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보고 듣고 주로 이제 보고 듣고 하는데 감각기관이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무슨 교육이라고 해요? 보고 듣는데 것으로 많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듣는 거 시청각. 그런데 보고 듣는데요. 이 한 마음이 동시에 보고 듣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한 이치에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그 이치를 제가 근데 이 이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그 작용이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두 보살님은 뭔가 저 선생이 하는 눈치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눈치가 대단히 빠르신 보살님들 누구냐. 아닌 것 같은 손 안 들잖아요. 완전히 알고 하시는 것으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저 눈치 구단은 딱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우리 부처님께서요 원래 찰나생멸에서 우리 마음의 이 변화 속도라는 것은요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는 0.0013초 우리 찰나라는 말 불교 말이에요. 겁이라는 말도 불교 말이에요. 찰나가 엄청나게 손을 한 가락 불교에서 탁 튕기는 걸 일탄지의 75분의 1을 찰나라고 합니다. 우리 순간 눈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0.013초. 이 정도보다 더 빠르게 뭐가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이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코로 갔다, 혀로 갔다, 몸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왜 예전에 우리 2700년 전에 스님들이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 왜 그러느냐. 스님들은 참선을 오랫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라는 표현처럼요. 맨날 며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주구장창 참선이 가능하시고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그야말로 전자현미경을 놓고 보는 것,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서 그보다도 더 세밀하게 깊이 통찰한 거예요. 어느 세계 종교라든지 사상이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놀라운 그걸 요즘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요.
이야기를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 집중을 하려고 이것저것 굉장히 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이것저것을 동시에 멀티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나중에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곤해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동시에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이리저리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걸 이제 마음에 딱 염두에 두고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걸 왔다 갔다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일인지.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기 보살님들 어때요? 자녀분들 공부 집중해서 하라고 할 때 음악 듣고 뭐 하고 그렇게 하려고 놔두는 부모도 있어요. 놔두는 부모는 자식이 고집인데 너무 세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마음은 계속 청각, 귀와 눈과 몇 가지로 계속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진실로 주의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음악 소리도 끄게 돼요. 자연적으로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아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라든지 뭐 공부를 한다거나 가능해요.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소설책 볼 수 있어요. 분위기 잡으면서. 그렇지만 아주 고대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요. 저절로 음악이 뭐든지 다 끊겨도 오로지 하나에, 그래서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 하나에만. 이제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교계에서 참선 엄청나게 중요성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걸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선의 원리, 설리, 그러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불교 심리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상세하게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요, 이치를 알고 나면은 왜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흐름으로 되고 있고, 그 흐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생명력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참선, 좌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좌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좌선은 움직이지 않아서요. 오로지 하나로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2척에서 이제 첫째,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어떻다?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다. 그래서 다른 감각기관으로 서로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 분명히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개 감각기관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요? 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이라는 거예요. 심이다. 그래서 이 어떤 이치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인지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어떤 이치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해야만이 올곧게 집중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우리의 근본 문제, 마음의 이치를 파악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알아야 자유롭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돌이, 심돌이
를 엄청나게 말씀해 주시는 중인데 오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강의에서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라든지요 저기 종래에 대학에서도 저하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기 불교를 제가 전공하는 입장 그리고 선불교를 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말씀 뭘 말씀하시려고 12처 18개가 원래 이렇게 강조가 됐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체득한 것을요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치 너무나도 분명한 건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12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치가 이 제대로 이야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체경에서 이제 더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12처다. 안이비설신이 색성한 미촉법. 이걸 일체다. 이것이 일체다는 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일체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일체라고 어떤 것을 설정을 하면은 그것은 무엇뿐만 있다는 거예요? 말뿐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 엄청난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한 미촉법이 서로 상호 관계에는 이 장이라는 겁니다. 달리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려면은 주관과 객관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이것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위에. 예? 그것은 단지 말뿐이다. 그건 이제 경전에서 나중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토끼뿔과 같다. 토끼의 뿔이 상상은 할 수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거북의 털 가능해야 가능하지 않아요?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다. 말뿐이다. 라는 겁니다. 말뿐이다. 결국은 우리가 뭐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한 문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예요. 이 존재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봤거나 듣거나, 그게 있어야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머리 아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뿐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뿐이다. 물어보면은, 의혹만 더할 것이다. 참으로 있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 짧은 경전에서요, 이 암경, 대승경전은 반야식에는 더 짧게 그 압축해 놓으셨지만, 이 반야식 암경에서도 이렇게 이 짧게 압축을 해 놓은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일단 페이지를 넘겨서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6페이지 인연경,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보살님, 인연 노래 제목 뭐가 있어요? 예? 인연 누구의 노래예요? 예? 우리 보살님, 저기 자주색 보살님, 인연 노래 보살님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한 누구라고요? 이선희, 예, 인연 노래 있잖아요. 예, 보살님 그 노래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예, 그런데 인연, 그 불교의 아주 핵심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 엄청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도 뭐라고요? 인연이다. 불교 말이에요.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또 불교 모르는 사람들도 그 말 써야 안 써요? 쓰죠. 더더군다나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 만나면 보살님 어때요?
더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은 그냥 헤어지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좀 뭔가 연결을 해보려고. 지금 이제 다 때 지났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래서 뭔가 좀 연결, 예, 그러잖아요. 인연. 그 이야기는 인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대한 불교 철학, 불교 사상, 부처님 말씀에 아주 핵심으로 연기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은 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지금 마한경 공부해서 경전을 직접 읽어보는 거 느껴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읽어 나갑니다. 인연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바이샬리의 원숭이 못 곁에 있는 중각강당에 계셨다. 때에 어떤 비구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눈에 식이 생기며 무슨 인도 무슨 연으로 귀, 코, 혀, 몸, 뜻에 식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눈이 빛깔을 인연하여 눈에 식이 생긴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눈에 식이 생기면 그 일체는 눈과 빛깔이 인연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와 소리의 인연, 코와 냄새의 인연, 혀와 마대의 인연, 몸과 부딪힘의 인연, 뜻과 법의 인연으로서 뜻의 식이 생긴다. 무슨 까닭인가? 뜻의 식, 그 일체는 모두 다 뜻과 법 등의 인연으로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구여 눈의 식은 눈의 색의 인연으로 생기고 생략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뜻의 식도 뜻의 식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라 한다. 때 그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났다. 대단히 짧은 경으로 인연경. 여기서도 원래 경전은 이렇게 줄임표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줄인 겁니다. 제가 줄인 건데 여기에 이제 반야신경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몇 개가 생략됐다는 말로 들어간 말이라고요. 내지라는 말로 반야신경에서는 생략을 했는데요. 이걸 지금 알려고 그러면 18개를 알려고 그러면 어디를 펴셔야 되느냐. 22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26페이지 칠판에 안 쓰고 시간 관계상 저기 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6개, 육근.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법, 매계,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전부가 몇 개예요? 18개, 6개, 3, 6, 18로 돼 있고, 그 뒤에 다투, 개라고는 말, 우리 개 이해하기 쉽게요? 세계 다투라는 말, 예, 세계, 원래 불교 말이다. 우리 지금 정치 세계, 경제 세계, 문화 세계, 또 문화계, 뭐 연예계, 불교 말, 록가다투 라는 말을 한역 과정에서 만든 말이에요. 개. 그래, 18가지 세계, 영역, 달리 하면 개라는 영역, 어떤 범위,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래서 눈이라고는 영역, 귀라고는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18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연경에서 인연이라고는 말, 그같이 경전이요. 대단히 중요한 게 인연경. 앞으로 가면은요, 눈이 빛깔을 인연하여 눈에 식이 생긴다. 눈과 빛깔. 그러니까 뭐예요? 빛깔이라는 것은 색을 말하는 겁니다. 색, 성, 향, 미촉법.
눈, 귀는 뭐예요? 소리, 성. 코는 뭐예요? 향기, 비, 색, 성, 향. 그리고 코 다음에 설. 눈, 귀, 코, 설. 예. 혀, 맛, 미. 그리고 신. 신은 촉. 그리고 의는 법. 이렇게 돼 있는데, 눈과 색이 인연에서 뭐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경제는 방금 전에 뭐가 있다? 식이 있는데 안식이 있다. 안식, 눈 안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의 식, 눈의 의식.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시각적 세계, 눈으로 보이는 지금 세계가 펼쳐지는 거. 시각적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시각적 세계. 응? 예. 다시 귀. 지금 제가 힘을 주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요. 힘을 줘서 소리를 내서 제 목청을 떨리게 하면 이게 소리 음율로 나와서 그 음율을 주파수를 귀가 여기 계신 분들의 뭘 자극을 해요? 귀 고막을 자극을 해서 이 소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식, 귀의 세계, 소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소리와 눈의 의식이 계속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 우리가 향을 이제 피우면은 은은한 향 냄새, 향의 세계. 설, 미각, 미각의 세계. 요즘에 식도락과 미각의 세계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멀 것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 멀 것에 아주 빠져가지고 멀 것이 최고인 것만 그냥 너무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줄도 그렇게 몇 시간씩 서가지고 먹는데 저희는 지나가면서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먹는 것, 네, 그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아무튼 그 미각의 세계. 그런데 미각의 세계에 또 그렇게 좋아를 하면은 그건 뭐 타드는 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 몸의 세계, 감촉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코 이런 어떤 의식의 세계가 인식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인연. 이걸 지금 인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지금 이게 세계가 뭐로 해서 지금 펼쳐진다라고요? 인연으로 펼쳐진다. 원인과 조건으로 펼쳐진다. 원인. 연은 뭐예요? 연이란 말은 조건이란 말, 컨디션 영어로. 조건이란 말로 딱 저 강의 때문에 새겨두시면은 정확해요. 그래, 왜 정확한가를 제가 더 한번 확인할까요? 시집장가 못 가면은 예전 어른들 빨리 나이가 때가 됐는데도 못 가면은 뭔 때가 안 맞아서 안 맞다라고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른들이라 주면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부모님이라 연때가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그 말 정확해요. 왜 정확한지 알아서요? 대학가에요. 박사학위 공부하느라 박사학위 해가지고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나이가 40, 50이 넘은 선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처녀 총각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이제 해서 시집장가 가려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거의라기보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집장가 나중에 이제 끝내 이제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요. 물어보면요, 자기는 조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상 가면은 어찌나 따지고 아주. 그래, 속으로만, 저 선생 끝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절대 표현은 안 쳐. 너무 실망해서, 힘들게 해서, 실망할까 봐. 그런데, 그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부합해야만이 사람 움직이는 경우 많잖아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일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조건이 뭐냐? 조건을 따진다. 즉, 눈과 색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뭐가 있다? 지금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불교 철학, 불교 사상, 인지심리학,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인한, 눈과 대상과 인한 눈의 시각적인 의식, 눈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제, 눈이 없다? 그러면 시각적 세계가 펼쳐진다, 안 펼쳐진다?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근본적으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선정성 봉사, 맹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보이는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도 이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죠. 다르게 색깔을 볼까요, 못 볼까요? 색깔을 못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감으로 촉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촉적인 것. 실제로 요즘에 심리학이라든지 과학에서 구분하고 부처님 경전, 초기 경전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놀라워요. 이런 것들 보면은 27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 관한 문제를 얼마만큼 깊이 통찰하고 색깔을 태어나면서 봉사하는 색깔을 못 본다. 이런 설법을 하시면서요.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면서 이 안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생명인 사람은 특정한 색깔을 봐요, 못 봐요? 색에 관한,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늘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조건 형성이 안 되면은, 눈에 관한 의식, 빨갛다, 노랗다, 형태가 어쨌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귀가, 청각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어때요? 소리에 가는 게 일반 사람보다 달라요. 그래, 음악을 들을 때 손 감촉을 해서 스피커를 해서 듣거나, 헬렌 켈러, 그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반복되는 이야기는 조건으로 있다, 인연으로 있다. 그걸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요, 수성유경 경전에 제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요, 그 자료집에 18개 거기에도 제가 수성유경 한문으로 그 226페이지 중간에 손수자에다 그 소리성자에다 비유자에다 경경자 수성유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손이 치면은 이 손이 뭐예요? 한 손이 뭘 의미한다? 눈. 한 손은 뭐예요? 색을 의미한다. 이 두 개가 인연으로 화합을 해야 뭐가 있다? 눈의 의식이 있다. 인연으로. 이게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이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대상이 없으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보는 어떤 의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안 생겨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요, 반드시 두 개는 화합을 해야 수성유경, 손 두 개가 맞닿아야 소리를 내는 이치다. 인연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전부 다 뭐로 있다? 인연으로 있다. 원인과 조건으로 있다.
인연이 아니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했던 자기 했던 것에 관해서 집착해요, 안 해요? 자기가 봤던 것, 들었던 것 엄청나게 집착해요. 엄청나게. 그거 아니, 그 목숨을 걸고 그것까지 싸우고, 부부싸움도 그걸로 해가지고 끝내 자기가 보고 듣고 해서 힘센 사람한테 맞기도 해요. 요즘에 여자한테도 많이 맞는 남편들 많아요. 예, 요즘에는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그냥 서로 그냥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엄청 강해요. 그 보고 듣고 하는 거데.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그 절대적인 것 마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실체인 것 마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체인 것 마냥. 조건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체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질 않아요. 예,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양보하지 않습니다. 실체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분명하게 조건성 속에 있다. 고로 이 조건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알게 되면은요. 그래도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이론적으로 이야기로는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있죠. 제대로 알면은 집착하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조견, 오원, 개공. 거기에 오원, 개공할 때에 뭐가 개공, 오원 가운데 조견, 오원, 조견이란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철견, 바닥까지 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끝으로 알게 되면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서 매 그냥 알기는 한데 그게 참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지행합일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인연으로 조건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견한다는 것. 오원, 색수상 행식, 또 조견으로 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성 속에 조건으로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다. 마치 손바닥 두 개가 맞부딪혀서 내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로부터 집착하는 게 경감, 떨어진다, 엷어진다, 끝내 없어진다. 그걸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요. 18개에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런 인연사상. 왜 인연인가? 우리는 아까 오원에서 취자가 집착, 오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집착인가라고 하는 것을요, 살펴본 거죠. 그래, 이걸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법 분별, 이와 같은 일체법, 5원이든 12처든 18개든 이것을 일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체법의 다른 말로 이 제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분별. 불교에서요. 예. 제법은 뭐라고요? 일체법을 의미를 한다. 예. 모두 제자. 일체. 예. 일체법은 뭐라고요? 5원, 12처, 18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있습니다. 5개에서 몇 개로
나가요?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데 반야신경 순서가요. 5개, 12개, 18개, 나중에는 75보, 5,200보, 뭐 굉장히 많아요. 분석은 더 어떻게 더 세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 이 의미가 뭐냐? 분별. 우리가 분별이라는 말요, 불교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스님들께서 상당 본문 할 때 분별을 쉬어라, 분별을 그쳐라, 분별을 굉장히 분별심 이것에 대한 설법을 많이 하시면서 분별은 모두 다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불교에서요 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은 뭐라고요? 좋은 분별도 있고 나쁜 분별 분명히 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분별요. 근데 한국 불교의 문제는 뭐라고요? 나쁜 분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불교도들이 알고 분별. 그래서 사유 능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떨어져 버려요. 분별 능력이 있어야 뭐라고요? 사유 능력, 역사와 사회, 정치 이런 문제에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들이 그 능력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는 분별을 쉬어라, 그쳐라,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깊이 따져보는 생각 잘 안 한다. 응?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렇지만 원래 불교는 굉장히 따져보는 그런 생각,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를 하냐면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실체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것을 분석하고 나눠버리고 개별적인 것으로 분해를, 해체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체를 시켜버리면은 집착, 아까 이야기했던 오치원할 때 집착심이 떨어진다. 비유로 우리 이제 대석 스님이 한참 때, 지금 한참 때는 지금 좀 지나셨죠, 스님 솔직히요. 저도 지난 것 같아요. 한참 때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 백옥 같은 피부에, 호수 같은 눈,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섬섬옥수, 하얗고 긴 손에. 그럼 우리 대석 스님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손도 잡아보고 싶고, 키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앵두 같은 입술에.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우리 또 여성들은 남자의 어떤, 아름다움, 멋진, 그런 것에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했어요, 안 했어요? 집착했어요, 안 했어요? 집착, 안 했어요? 엄청 집착한다. 엄청 집착해요. 예. 그래, 이제, 남자가 여자, 그렇게 예쁜 여자, 그래, 아이고, 너 한번, 나 손 좀 잡고 싶다. 뽀뽀도 하고 싶다. 앵두 같은 입술, 오똑한 코에, 코도 좀 부벼보고 싶고, 눈만 바라봐도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하다. 그래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은요, 여자가, 아이고, 너무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나를 뺏어주면은 그 집착하는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앵두 같은 입술 아주 날선 면도칼로 도려내서 주면 어떠겠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누어서 분별, 해체를 해버리면은 그 집착심 하나로 이렇게 있으면 뭔가 실체처럼 거기에 엄청 예쁘다, 아름답다, 분별하는데 해체를 해버리면 집착심이 확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런 의미. 그 불교는 굉장히 분별, 법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체를 해서 집착심을 떨어뜨리는 이런 가르침으로서 이 상근기한테는 5가지 오음만 그냥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는다. 금방 뭘 말씀인지, 뭘 의도한 말씀인지. 안 되면은 뭐예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반야신경 구제에서도 5원 12절 18개에
이 구조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양사, 우리 광륜사도 백양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학근 스님께서 백양사 문중 절에도 이제 다 문도가 이렇게 본사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백양사에서 저기 1998년도에 고불총림을 했어요. 고불총림. 예, 고불총림을 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선불교 학자들도 이제 브론코스트라든지 학자들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법회를 했는데 저기 그 선 본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한 손으로 쳐서 소리가 나는 것. 그걸 척수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척수성성. 네, 성성. 속수 한 손, 한쪽 손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선불교에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래, 한 손으로 쳐서 소리내는 도리를 일러라. 예전 선사들이 그래, 우리 이제 그 고불총림에서 그 그 주지스님이었던가요? 그때 지선스님이요? 지선스님 민주화 운동도 오시고 아주 저도 이제 잘 알고 그러는데 예전에 대학 다닐 때게요. 지선스님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불교계요. 보살님들 같은 데 아주 대단하신 보살님들 많아요. 참선 공부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중들이 다 잠잠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한 보살님 벌떡 일어나시더니만은 주지스님 앞으로 터벅터벅 가더니만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으로 제가 소리나는 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뺨을 그냥 주지스님 뺨을 갈겼다. 예, 그 이야기. 예, 물론 그게 그 스님이 정답이라고 인정은 했겠습니까? 안 했지만은 예, 이치. 그럴 정도로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부한 오늘 3개의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짧은 경전으로 암경에서 5원 12조 18교에 관련해서 이 경전 이게 반야신경과 함께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도 어떻게 선불교와 관련해서도 이어지고 있는가 거기까지만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